큰 산아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총 10주에 걸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허물기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르바벨 앞에 버젓이 버티고 서 있는 바로 저 큰 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 인생 앞에도 어떠한 산들이 버티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주일이죠. 어느 한 브릿지 모임을 제가 줌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맞닥뜨리고 있는 그 큰 산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정확하게 한번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산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10주 동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그 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10개의 산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산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리즈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는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때의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됐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이기도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는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포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활이 70년이 차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메시지 그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타게 되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제국이요, 그 당시에 신흥국가로 막 발흥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가 최고의 피크를 찍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왕위의 계승을 가지고 그 내부에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이로 인해 내부가 분열이 되고,
경제의 쇠퇴가 극심한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면서 이 틈을 틈타 당시의 페르시아가 세력을 점점점 확장시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당시 바벨론의 귀족과 사제 계층과 깊은 갈등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보니두스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의 종교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라면,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이 귀족들과 사제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바벨론을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죠. 이 신을 섬기고 옹호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집단 사이에 어찌 종교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에 바벨론의 사제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닫게 되고, 결국 그 불만 때문에 나보니두스는 수도를 떠나 아라비아의 테마로 거처를 옮겨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게 되면서 나라의 정치적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바벨론 제국의 간결심이 점점 잃어가게 되고, 그때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게 그만 제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역사의 판도가 180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계의 강국의 자리로 등극시켰던 그 일선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이끌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요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새롭게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 이전에 했던 사람이 인수인계를 좀 해줘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수인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바뀐 정권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조직이 뭐냐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만큼 한 정권이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신경 쓰고 처리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도 아닌 제국의 황제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거 다 신경 써야 되죠. 제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속국들의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국이 트랜지션이 있는 요 시기를 뜸타서 반역을 시도하거나 독립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레스 입장에서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야 될 바로 그 상황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미 70년 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돼서 역사 속에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론하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자산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 나라를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소환하더니 한술 더 떠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노예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칙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알아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무너진 성전, 그것도 돌아가서 너희들 다시 지어라. 그런데 말로만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황제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 돌, 모래, 망치, 못, 모든 이 인프라를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까지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레스의 인격이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내뱉은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의 성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후회하지 않으심이니라, 변질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행하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광고를 내고 사인업을 받았는데 1차로 내가 돌아가겠다 라고 사인업을 했던 사람이 약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꽤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6만여 명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연세가 깊이 지긋이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당시에 10살 정도의 어린아이는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겁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10살, 5살 그 아이들을 향해 당시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보세요. 우리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를 오늘 있게 한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세 지긋이 든 분들께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과 유럽 가는 비행기 티켓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친구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밟아보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에게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 줄까, 유럽 가는 비행기 티켓 줄까,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둘 다요?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져서 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다 쓰지 않고 사인업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연로하신 분들을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걸어가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850에서 약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직선 거리 중간에 사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시리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약 1200에서 13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6만 명이에요. 그것도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 공동체입니다.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13km도 아니고 130km도 아니고 무려 1300km를 걸어가야 되는 이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여정인 거는요,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이끌고 갈 리더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수룹바벨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어릴 때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부모님으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 따라 미국 와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바벨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받아요. 바벨론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수룹바벨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김새 역시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었겠죠. 따라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교육받으며 바벨론의 친구들과 어깨를 겨루고 경쟁을 하며 살았던 바로 그 수룹바벨,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룹바벨은요, 내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더 바벨론 사람처럼 말하고 일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바벨론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생에 개입하시더니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던졌던 한 가지 사명, 젊은 사람들도 아닌 이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 그 6만여 명의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13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 주지 않고 저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룹바벨도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하니 도대체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몇 개나 되고 이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야 되니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은 도대체 얼마의 강을 건너야 되고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제공해 주었던 모든 것들 플러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빼앗겼던 금은보와 모든 폐물들 고레스가 다시 다 줬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갈 때 이 귀한 것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과 도적대들과 전쟁을 해야 될지 왜 수룹바벨이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교육받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수룹바벨이 넘어야 할 산들, 수룹바벨이 건너야 할 강들, 수룹바벨이 치러야 할 전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쪽은 이 산 때문에 안 되고, 계산해 보니까 저쪽은 저강 때문에 안 되고,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이 도적대들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은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산이면 괜찮아요. 이 악물고 정상 찍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룹바벨 앞에 버티고 있었던 산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의 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주신 말씀,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높은 산들을 반드시 평지로 만들어 주실 거야. 언제? In the future, someday. 미래의 언젠간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산이 평지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알겠습니다, 아직은 평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다 보면 in the future, 언젠가 someday 하나님이 이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가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 문법 가운데에,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문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기는 한데 그 미래에 일어날 말씀이 히브리 문법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현재 완료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 산이 평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큰 산이 제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든 한번 노력해서 제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삽질을 해서 이 산을 평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불도저를 렌트해서 이 산을 쫙 밀어서 내가 평지를 만들든지 제가 한번 힘써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르바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르바벨아, 네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은 네 힘으로 평지가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영인 성령으로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 네가 6만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13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갈 동안 네가 넘어야 할 산이 20개, 30개, 40개라 할지라도 그 산을 이미 내가 평지로 다 만들어 놓았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수르바벨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네가 건너가야 할 강들이 20개, 30개, 40개의 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산을 평지로 만들 때 모아놨던 흙으로 이미 다 매립해 놓았어. 와서 평지처럼 걸어가면 돼. 스룹바벨아, 6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네가 갈 때에 도적들과 이방 사람들과 전쟁할 게 20번 30번 싸워야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다 싸웠으니 너는 내가 싸워 이긴 승리만 거머쥐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닦아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시겠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야 미안하다, 여기서는 이 산이 평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실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시면 여러분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요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 가시면 건너지 못할 강도 하나님이 이미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가시면 아무리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도 하나님이 미리 싸워주셔서 승리만 거머쥐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무슨 구글맵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지역을 피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갈과 뱀이 있는 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여 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앞서 가서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정비해 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늘 앞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 인생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앞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도록 할 때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야, 너는 오늘 블레셋과 전쟁하는 날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은 블레셋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하고 아말렉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블레셋은 나중에 내버려 두고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아모리와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내 뒤로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인생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없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높은 산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이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산 앞에서 나로 하여금 한숨하고 절규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산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내가 산을 향해서 호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아니라 나와 산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험준 산령과 같은 산을 향해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니, 그러니까 높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내 인생 앞에 놓인 그 산을 보고 평지가 되라 도대체 몇 번 하면 이 평지가 될까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나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를 통해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도대체 수룹바벨은 이 능력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먼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그릇 안에는 기름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안에는 7 등잔이 있어요. 따라서 기름 그릇 안에 있는 바로 그 7 등잔으로 기름이 계속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도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무엇인가? 환상을 보니까 그 기름 그릇 오른쪽 왼쪽에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근데 한쪽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를 상징하고요, 한쪽 감람나무는 수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나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등잔대 옆에 이 두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기름 그릇 안에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때문에 7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름이 마르지 않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수룹바벨아,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갈 때 너 두렵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네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네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받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산 앞에서 한숨 쉬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할 때는 한숨 쉴 때다. 한숨 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셔서 큰 산 앞에서도 담대하게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큰 산이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보다 무려 앞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앞서 행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왕이 행차를 할 때 보면 그 행렬에 왕이 맨 앞에 서던가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를 보더라도 왕이 행차할 때 이미 앞쪽에 신하들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왕은요, 중간쯤에 행렬에 맞춰서 가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 제거할 것, 교통정리 시스템 싹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할 것들 제거하고 주변에 높은 옥상에 저격수들 다 배치해 놓고 그 모든 행렬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다 주장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하들이에요. 여러분, 차량 행렬 중에도 맨 앞에 대통령 차량이 가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 행렬 중에도 중간쯤에 대통령이 탄 관용차가 행렬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왕의 행차를 위해서 앞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닙니다. 신하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을 모시고 마차가 막 걸어가는데 만약에 그 길에 돌뿌리에 걸리고 뭐 웅덩이가 파여서 덜커덩거리고 뭐 마차 바퀴가 부서지고 이러면 왕의 행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선을 알게 되면 신하들이 미리 앞서가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싹 다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웅덩이도 메꿔서 평탄한 길로 하고 그리고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왕이 이 승차하고 행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누가 하냐고요? 제가 하냐고요? 신하가 하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답니다. 우리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 하나님이 마치 신하처럼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강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이방민족과 도적대들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종의 신분으로 신하의 신분으로 그들과 싸워주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할 그 산을 평지로 깎아주시는 종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을 미리 가셔서 흙으로 메꾸든지 건너가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든지 하나님이 종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싸워야 될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종의 위치에서 신하의 위치에 있어야 할 나를 왕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분이 내가 있어야 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무지한 내 자신이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최선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하고 가장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방치입니다. 방치. 그냥 내버려 두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그냥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이나 차를 비싼 돈을 주고 집도 사고 차도 샀어요. 그런데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거미줄이 생기면서 그 집이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비싸게 주고 사도요, 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세워놓으면 그거 고물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감기여도 내가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방치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은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제가 세운 그때에 될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제 인생 앞서 갈 테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앞서갔으니 이번만 내 뒤에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방치를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망하게 되든, 내가 원하는 때에 됐다가 모든 게 다 꼬이든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나를 덜 사랑하셨다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하고 안전하게 나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10주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을 하나씩 넘어가고 그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말하는 에베레스트 산도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치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언덕도 감히 내가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이번 10주 동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매 주일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 가운데에 평지로 만들어줄 산이 무엇인지 그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름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을 감람나무가 제공하듯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내 인생 앞으로 모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 높은 산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큰 산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산이 평지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평지가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산, 그 모든 산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그 산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드렸던 찬양인데 앞으로 10주 동안 계속 이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안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안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로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떠한 평지, 어떠한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산이 없는 사람이 없기에 내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만으로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열정과 결단과 소망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명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안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안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앞으로 10주 동안 건너가야 할, 무너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건강의 산, 물질의 산, 관계의 아픔의 산, 미래의 불투명함의 산, 불신의 삶, 경제적 연약함의 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불신의 산,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메워놓고 하나님 내 앞에 병지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 한 번에 치고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야 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멈추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산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할 산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년 동안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같이 한번 축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산아, 네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수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선포하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앞에서 이 모든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주실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